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미래학자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BC 또 AC 이렇게 구분지을 거다. 코로나 이전, before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 after 코로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after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with 코리아,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분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찬바람이 불면 이 독감도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와 함께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이번 가을에는 독감 예방 주사는 필히 맞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 기존 질서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면서 어떤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역행을 하다가는 아마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쓴 지 반년이 넘었잖아요. 참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새로운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마스크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어쩌면 마스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거친 말, 독한 말, 또 막말, 거짓말 이런 것들로 뒤덮여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참 많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에,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제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가 함께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또는 시민들의 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싸늘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일부에 좀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하면서 언론의 타겟이 되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여과 없이 매스컴을 타면서 이것이 전체 기독교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저에게 왔는데, 이런 데이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32%는 개신교 그러면 거리를 두고 싶은, 30%는 이중적인, 그리고 29%는 사기꾼 같은, 그리고 27%가 이기적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단어가 온화한, 따뜻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급격하게 싸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종교 단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6%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와 더불어 이 한국 개신교의 위상은 절망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여러분, 전주곡이 뭔지 아시죠? 이제 오페라가 이제 막을 올리기 전에, 오페라가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곡을 전주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오기 전에 울리는 전주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 말씀인데, 룻기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다시 일어난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죠. 절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경험했던 절망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슬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말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기쁨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럨이에요. 근데 아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말론은 질병이라고 하는 뜻이고 기럨은 황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모압에 가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오르바하고 룻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근데 고대 이 집안에 남자가 없다. 이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무너졌다 또는 보호막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근데 마라는 어제 저희가 그 마라와 엘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라는 쓴 물이 있는 곳이죠. 쓰다라고 하는 이름에 마라라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디쓴 인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남편 죽고 노동력을 잃어버려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오미가 더 큰 고통스러움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비어 돌아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생을, 쓰디쓴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준 것이 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도 다시 역전이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절망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두 아들 죽고 그리고는 더 이상 여자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힘이 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희 모압 백성에게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여인이 함께 입을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두 며느리를 떼어 놓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으로 이 외국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울 때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슬피 우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헤어짐의 슬픔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회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근데요, 우리들이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함께 울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치유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있는 대로 이렇게 내어놓고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태도들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순간,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매를 맞으면서 절망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뭐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싸늘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룻의 두 며느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죠. 오르반은 어머니의 말을 수용을 하고 자기의 동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이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 말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신앙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오르바가 했던 결단, 선택과 룻이 했던 선택, 그것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지금 오르바와 룻이 했던 이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영혼을 좌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개인적으로 따라가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모압 백성이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인종차별하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못할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실험을 했대잖아요. 이렇게 백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또 이렇게 흑인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바라보는 태도, 그걸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옆에 와서 도와주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인종차별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고 뭐 인종차별한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돼지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모습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룻은 결단을 내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룻기의 핵심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뭡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인자, 자비, 은혜, 이런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 근데 룻이 결국은 믿음의 용사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돌아가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오미를 섬기며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한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가고 거기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결단하며 선택한 룻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잘못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새로 열리는 문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열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낙담만 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말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룻처럼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저 남들을 비난하고 원망해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단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